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별로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잘 지내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사랑에 관한 책들이 아마 육삼 빌딩보다 더 높게 롯데 타워보다 더 높게 이렇게 아마 책들이 쌓아놓으면 사랑에 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청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다가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40대의 사랑의 표현이 다르고 30대의 사랑의 표현이 다르고 20대의 표현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0대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 그랬더니 40대는 이렇게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40대는. 그리고 저는 그냥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30대는 이렇게 한다고. 맞나요? 30대 맞아요? 아닌가 봐. 20대는 어떻게 하냐? 20대는 이렇게 한대요. 저는 사실 최근에 이거를 알게 됐는데 진짜 심플하게 이거보다 훨씬 액션이 작으면서 뭔가 이렇게 딱 주는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또 어떤 그 문화나 또 자기들 삶의 어떤 스타일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세대 지금 자식 세대가 아마 서로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령에 관계없이 사랑의 표현은 우리에게 다를 수 있지만 연령에 관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Love must be sincere 라고 하는 거짓이 없는 사랑은 신시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거짓이 없어야 돼요. 이미지를 아무리 잘 꾸며놔도 그것이 거짓이 있으면 그것은 사랑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근데 사랑은 반드시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근데 거짓이 없는 사랑을 지금 영어 성경에서는 sincere란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sincere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리 공부 시간에 이 sincere가 무엇이죠? 고대의 마켓에서 그릇을 할 때에 그릇의 품질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단어가 sincere라고 했죠. 그릇의 품질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무슨 슈가 프리 혹은 글루틴 프리 이런 것처럼 왁스가 없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sincere라는 사실은 라틴어로 치면 sincera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부정직한 그 그릇을 만드는 이 도공들이 자기가 만든 그릇에 흠이 있으면 그 흠에 그 갈라진 틈을 메꾸기 위해서 왁스를 바르고 그리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 마켓에다가 진열을 해놓고 손님들을 속여서 파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sincere라고 하는 말은요 왁스가 없음 혹은 갈라진 틈이 없음이라고 하는 그 제품의 그 퀄리티, 그 품질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sincere라고 하는 말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품의 그 퀄리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파는 상인의 도덕적인 정직성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인격적인 정직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그 질적으로 유익하냐 얼마나 효과적이냐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 사회가 선진국 사회니까 이 선진국 사회로 가려면 정직해야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고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적이고 영적인 정결함에 관련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정직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신시어한, 이런 거짓이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 왁스가 없는, 갈라진 틈이 없는 완전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 누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그럴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받는 실망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부모의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표현해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 고결하고 순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경험하게 해주는 그 부모의 사랑마저도 오염되고 파괴되고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는 그런 복된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부모와 같다면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금 거짓이 없는 사랑의 모델은 사실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하고 8장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결국 이루신 그 사랑, 계획에 완전하고 실행에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런 사랑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2000년 전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하여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고, 앉아서 응원하시지 않고 서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께서 서서 응원하고 계시는 그 모습,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전체에서 보여주는데, 특별히 5장하고 8장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모든 생활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거짓이 없는 생활, 한번 따라 합시다. 거짓이 없는 신자의 생활. 여러분, 거짓이 없는 신자의 생활이 바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많은 교인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로, 수단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거짓말을 하죠. 직장에서 거짓말하죠. 사업하면서 거짓말하죠. 학교에서 거짓말하죠. 인간관계에서 거짓말하죠. 그냥 입에서 말하는 것이나 이 머리에 들은 것이 거짓으로 가득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의미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채워지는 생활입니다. 이 거짓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활을 하라. 주님 그렇게 심지도 않고 거두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지도 않고 억지로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조폭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사랑을 이미 그 아들을 통해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는 사랑받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더욱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배우려고, 이 사랑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라도 더 들어서 하나라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생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활은 그저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밑빠진 독처럼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들로 가득한 생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에게 100만 달러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1억 달러로 이미 채워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 나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도저히 감당치 못하겠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예요? 나의 삶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포인트에서, 두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첫 번째 영역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라고 하시는 사랑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ves. 지금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형제는 어떤 형제예요? 여기 나오는 형제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 곧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것도 지금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형제를 향한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라고 하는 이것, 우애하고 존경하는 태도입니다. 우애가 뭐고 존경이 뭔지 아시죠? 여기 보면 언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서로 존경하십니까? 서로 존경하십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즉 헌신하고 디보티드 하는 거예요. 서로를 헌신하고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존경하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누가 먼저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나? 가정에서도 보면 남편과 아내 간에 늘 싸운 게 뭐냐면요. 왜 자기가 먼저 안 하냐는 거죠. 왜 자기가 먼저 안 하냐는 거죠. 자기가 먼저 하려는 거죠. 그럼 나도 하겠다. 이제 내가 하는 거 그만하겠다. 나 지쳤다. 이제 너가 해라. 그래야 나도 하겠다. 처음엔 서로 사랑으로 서로 내가 먼저 하다가 이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때가 되면 식잖아요. 좀 지나서는 상대방이 먼저 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먼저 하라.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요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적극적인 사랑의 모델이 나오는데 이 말씀 너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신자는요 반드시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빚을 대신 갚도록 그 아들을 쓰신 거예요. 그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고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먼저 헌신하고 먼저 존경하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요, 장유 유서의 원리나 사회적인 신분에 따른 질서나 혹은 교회의 직분을 따른 질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유교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장유 유서의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장유 유서적인 요소가 있어야 당연히 언을 공경해야 돼요. 당연히 10계명의 제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신앙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삼아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유교적인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헌신하고 존경하는 것은요 서로 먼저 하되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누가 먼저 하라고요? 큰 자가 먼저 하라.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마주쳤을 때 서로 먼저 인사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하는 것이 맞지만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누가 먼저 해야 된다? 누가 먼저 해야 된다? 제가 먼저 해야 된다. 리더가 먼저 해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먼저 헌신하고 서로에게 먼저 존경을 표하되 하나님이 보여주신 먼저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형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형제와의 동력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게으르고 미지근한 신앙과 삶은요 부정적으로 전염이 돼요. 집안에 게으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요, 특히 그 사람이 리더인 경우에는요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도 똑같아요. 게으르고 미지근한 신앙과 삶은요 부정적으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랑은요 그 안에 있는 특성이 부지런해요. 부지런한 사랑이에요. 무엇을 위한 부지런이고 무엇을 위한 열심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를 위한 열심이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Never be lacking in zeal, but keep your spiritual fervor serving the Lord.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정말 수고하고 함께 동역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와 함께 주를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일과 자기 일에는 굉장히 열심인데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지극히 나태하고 태만한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우리 함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보자 라고 이렇게 권하고 격려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봉사하자. 우리 함께 예배하자.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자. 우리 함께 사람들 격려하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인데 함께 도와주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나타나게 하자 라고 어떻게 해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주는 거예요. 강요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인격적으로 권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은요 서로를 격려한 우정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과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는 동역자로서의 요나단이 있습니까? 그런 요나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요나단이 없어. 나는 나와 함께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는 찾아갈 거야.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먼저 하라고 했죠.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니고 요나단이 그냥 요나단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은요 서로를 향해 자극제가 되어주고 서로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주는 어떤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일어날 형제를 여러분들이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92년 또래, 또 80 몇 년도에 87년, 88년들 또래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고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참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다른 친구들을 권유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보니까 그 또래들 가운데 나타나는 걸 제가 요즘 종종 보았습니다.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좀 자극이 되려고 하고
92또래가 누구예요? 92또래. 87년 또래는 누구예요? 은지는 몇 또래죠? 88또래예요? 88또래인가 보다. 88또래. 보니까 열심히 그렇게 서로 권유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정말 귀한 사랑이고 그 귀한 동역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랑은요, 형제를 돕는 노력에서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Share with God's people who are in need. Practice hospitality. 라고 지금 나오죠. 여러분, 사랑은요, 형제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귀한 사랑인데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우선권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착하게 대해야 돼요.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게 힘을 써야 돼요. 최근에 보니까 청년들이, 우리 인턴 2명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무런 지원을 못 해주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인턴들 쓸 것을 좀 우리가 한번 마련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겠죠. 뭐 크든 작든 하고 있겠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바라던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부해진 다음에 돈 번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수입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 그 안에서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이 다음에 돈 벌면 난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할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죽기 전에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세요. 가난할 때 하세요. 없을 때 하세요. 없을 때 저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은 가장 가까이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아주 작은 쌀 한 톨을, 이삭 하나를 그렇게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청년들에게 보니까 요즘에 집을 오픈해서 식사 대접하는 그 가정들이 지금 보니까 여기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이 힘쓰라는 말이요, 이 말은요, 사람을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노력을 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것, 그것은 정말 귀한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청년들 달란트 잔치 했잖아요. 예배 잘 나오고 공동체 함께 하는 것, 그거 가지고 서로 달란트 티켓 줘가지고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청년들끼리 달란트 잔치 한다 그러는데, 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호스피탈리티를 실천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좀 그때마다 청년들이 혹은 대접받는 사람들이 좀 이 달란트 티켓을 좀 줘가지고 나중에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좀 잔치를 한번 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냥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랑은요, 다른 형제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타내고 실천하는 훈련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명령, 그것은요, 세상을 향한 형제의 2차적인 적용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죠. 저들 가운데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될
그런 형제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향한 사랑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Do not repay anyone evil for evil. Be careful to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everybody. 라고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여기 나오는 선한 일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Everybody.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가 포함이 돼요? 오늘 말씀 문맥 가운데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의 적용이 어디까지냐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를 못살게 굴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여기 나오는 핍박이라고 하는 말에 그 오리지널 미닝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쫓다 이런 뜻이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냥 실수로 나를 한번 힘들게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 종류의 이웃이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이 있고요, 나하고 직접적인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그런 이웃이 있고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 즉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요. 여기 적용이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것은 나타낸다는 말이죠. 어떻게 나타내라? 이것도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원수를 축복하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축복해요. 나하고 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웃이라고 하는 마음다리로 내가 여길 수 있는 사람들도 축복해요. 그런데 원수도 축복해라.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자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박해자는요, 우리 공동체를 괴롭히는 세력보다는 개인적인 반대자에 해당됩니다. 즉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의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혹은 이 호주 땅 위에 있는 지금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하는 이런 잠재적인 그런 적들보다는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물론 이 17절 뒷부분에 나오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좀 더 거대한 세력으로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안티들도, 소위 말해서 이 당시 통치하던 네로와 같은 그런 악한 황제들에게까지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14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저기 멀리에 있는 적들은요, 원수들은요, 사실은 나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내가 매일 아침마다 봐야 되는 그 원수 있죠. 내가 매일같이 만나서 대화해야 되는 그 원수 있죠. 그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선한 태도를 갖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축복이 두 번이나 나와요.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이게 뭐예요? 지금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은 뭐예요? 축복은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학대받고 욕듣고 권리가 침해받을 때마다 축복 대신에 뭐가 끌어올라요? 뭐가 타올라요? 보복심, 이 복수심이 불타올라요.
악한 범죄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내 권리가 침해받았다 생각이 되면 우리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언젠가 동유럽의 한 아빠가 자기 어린 딸을 성폭행한 자들을 재판에 맡기지 않고 직접 다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심정 이해하시나요? 우리 이해가 돼요. 자기 어린 딸을 성폭행한 자들이 정치권이 있는 자들이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차피 재판에 맡겨받지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자기가 다 이 총이나 이런 거 다 마련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결국엔 자기 자신도 그러고 나서 자살을 했죠. 여러분, 분노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분노가 다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분노가 또한 선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어떤 책 속에 나온 거, 그 기사 나온 거 하나 보니까 그거 나왔더라고요. 여성범죄 전담 형사가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미친놈들에게 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 오죽했으면 미친놈들이라고 이렇게 책을 낼 때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냈을까요? 미친놈들에게 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 제가 어저께 그걸 좀 보고 나서 하영이가, 제 딸이 밤늦게 들어왔길래 제가 너 호신술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제가 한참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그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원수들을 맡기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오히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 먹고 마실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향한 실제적인 축복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면 본인에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이 축복해준 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숯불을 머리 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을 하나 더 쌓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내가 축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끝을 비참하게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맞이한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맞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끝난다가 아니에요. 비참한 영원한 형벌을 시작하게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선한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죠. 아들로 삼아서 먹이고 입히고 키워줬죠.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가장 혁명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원수까지도 축복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두 번째,
이웃과 함께. 첫 번째는 원수를 축복하죠.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 합니다.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여러분, 이웃의 즐거움에 나도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의 슬픔에 함께 우는 것은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에는요,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을 그래도 비교적 잘해요. 그러나 이웃의 즐거움에는 때때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민사회는요, 굉장히 좁아요. 제가 저 남쪽 아래로 안 내려간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제가 남쪽에 있는 이민사회는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해본 적이 정말 오래됐거든요. 우리 교인들 집을 빼놓고는 정말 오래됐어요. 그런데도요, 지금도 남쪽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거의 전부 실시간으로 알게 돼요. 이민사회는 정말 좁아요. 그래서 누구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누구 자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망가지면 그래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데, 남의 자식이 잘 되면 그 잘된 자식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그런 부모들이 종종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함께 정말 즐거워해주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슬퍼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교회와 신자는요, 국가의 즐거움과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주 사회의 일에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우리 인터넷, 우리 한국판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서부 호주에서 일어나는 일, 이 호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고, 이 호주 사회에 관심을 좀 갖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슬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인 사회의 일에도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축복해 주시고요, 함께 슬픔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그 모임에서 잠깐 들었는데, 저 남쪽에 어느 교회가 아니라 어느 종교단체의 그 부부가 북쪽에 이렇게 차를 타고 놀러 갔다가 그 사람 없는 지역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다 불이 타서 그 부부가 둘 다 이렇게 죽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좀 꽤 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뭔가를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해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이웃의 일에, 특히 한인사회 가운데, 일 가운데 쓸데없는 참견이 아니라 참된 동정심과 참된 즐거움을 가지고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 그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Do not be proud, but be willing to associate with people of low position. Do not be conceited. 낮은 데 처하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가 다양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은사가 많은 것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종종 은사의 다양함과 탁월함 때문에 교회 안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다양한 만큼, 은사가 탁월한 만큼 경쟁심도 많고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아서 우리는 서로 부딪히고 싸울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요, 자신의 은사에 대한 교만으로 높은 데 마음을 두어서는 안 돼요. 신자들은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 대신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을 낮은 데 처하며, 무슨 뜻이에요? 낮은 데 처하며 비천한 자들과 어울리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요, 평판이 낮은 사람들, 좀 가지고 있는 삶의 포지션이 별거 안 되는 사람들은 피하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삶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신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익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거짓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이고 수단입니다. 비천한 사람들과의 인맥을 만드셔야 돼요. 명함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맥 말고, 정말 낮은 데 있는 사람들과 인맥을 만드세요. 구약의 보아스는요,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이방 여인 모압 여자 룻에게 하나님의 거짓 없는 사랑을 아주 친절하게 나타냈어요. 어느 정도로? 이 모압 여인 룻이 그 동네 최고의 부자인 보아스에게 동침을 요청을 했을 때, 함께 잠을 자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요, 아주 싸고 가볍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의 유력자라고 그랬거든요. 보아스는요, 그 지역의 부자인 보아스 입장에서 이방에서 지금 들어온 가난한 여인, 먹을 게 없어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그것으로 밥 먹고 사는 그런 여자가 지금 목욕한 후에 지금 이불을 덮고 자기 곁에, 자기 근처에 다가왔을 때, 그것은 뭐예요? 그건 너무 쉬운 여자인 거예요. 너무 쉬운 여자야. 그런데 어땠어요? 보아스는 그 룻을 향해서 그렇게 쉽게 대하지 않았어요. 가볍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 룻을 향해서 기다려라.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첫 번째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그 권리를 사겠다, 정식으로.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을 하겠다.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카버넌탈 러브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우리와 같은 죄인을 값싸게 보지 않고, 막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죄값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아스는요, 자기의 가진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제가 어제 약사하러 갔다가 주차장에서 제 아내가 주차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데는 제가 잘 참았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상했던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가기 전에 약 다 사가지고 갈 때는 당신이 하세요. 갈 때는 당신이 하세요. 왜 그러지? 저는 몰랐거든요. 왜 그러지? 특히 내가 열심히 사실 제가 어제 다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해서 제 집사람이 대신 운전을 해서 약국 나가고 있는데, 제가 사람이 아니죠. 사랑해요.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Husbands, in the same way, be considerate as you live with your wives, and treat them with respect, as the weaker partner, and as heirs with you of the gracious gift of life, so that nothing will hinder your prayers. 지금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 아내를 더 연약한 파트너로 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하라? With respect.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내를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아내를 존경하라.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뭐다? 두 가지가 더 의미가 있어요.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뭐다? Heirs with you of the gracious gift of life. 생명의 언약을 함께 나눌 자라는 거예요. 상속이 주어지면 남편이나 아내가 같은 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을 그런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경하려는 거예요.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내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막힌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사업 잘 되기 원해요? 아내를 무시하지 마세요. 존경하세요. In the same way, wives,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들을 존경하세요. 아, 이거 우리 와이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먼저. 먼저 하세요. 먼저 존경하세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적대감 혹은 무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장의 아래 사람이나 말을 못하는 사람이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책망과 경고도 필요하지만 그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나타내도록 애써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이 본문 바로 전에 있는 은사의 문제들처럼 사랑은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입니다.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까 안 할 거예요가 아니에요. 책임지고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